않을게요. 네, 함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의 최초의 신앙적 고민은 말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최초의 신앙적 고민, 제 인생 최초의 신앙적 고민 뭐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설교 우등생들. 네, 역시나 지난주 들은 것도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최초로 신앙적 고민을 했던 현장.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보는 곳, 교회도 아닌 곳에서 이걸 신앙적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했던 적이 있던 거. 이래서 제가 목사가 사람 빌어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식사기도, 도시락을 까먹는데 이 식사기도를 해야 되는가. 애들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만 기도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짧은 기도 시간 사이에 그 레어템, 소세지만 뺏어 먹는 이놈의 자식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런 고민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점점 스케일이 커지죠.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까? 이성은 어떻게 만나야 될까? 직업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고, 남들이 다 저게 좋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집, 이런 것들, 부동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표현이 달라지는 것뿐이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뿐이지 고민은 계속돼.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그럼 고민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도달되는 나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남들은 다 저렇게 그냥 편하게 문제없이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유별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요. 이 생각에 매몰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라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어느새 우리는 이미 적응하며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잘 살아요, 알아서들. 그래서 하나님 좀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도 된다라는 것과 너무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모두가 짜장면을 얘기할 때 나 홀로 탕수육을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한두 번이죠. 물론 이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그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전능성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고작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매번 소수자로서 뭔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고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특히 우리 머리 검은 한국 사람들은 특별함은 원하지만 특이함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길 원하지만 사람들이 너 특이해 라고 이상하게 보는 존재가 되길 원하지는 않아요. 집단 안에 있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토로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약간 그런 내용 같아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발언을 하고 있는 때가 이 땅에 온 지 62년째 되던 해였어요. 가나안 땅에 온 지 62살이 아니라 62년째 되던 해였다고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나그네요 떠돌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자기 연민에 얽힌 말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잠깐이나마 나 제주도에서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걸요? 제주도를 한번 갔다 오고 거기서 만 3박 4일 여행하면서 쉬면서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나도 여기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 하게 되거든요. 근데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요. 왜요? 결국은 여행이 아니라 사는 거기 때문에 먹고 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직장이 그만큼 없어요.
또한 아무리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 원래 원주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나이스하게 지내더라도 시간이 지나 보면 어느 선 이상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라는 걸 자각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 토박이들의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와 역동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어느 초등학교 나왔니? 뭐 부모님이 어디 출신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도로 이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여전히 이방인 취급이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매사에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느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이 딱 그런 거예요. 물론 그는 이미 부유했고 굉장히 강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덕스러운 게 유명했기 때문에 서로 잘 지냈지만 현실적 조건이 이방인이 이방인입니다. 문화와 종교도 다르지만 무엇보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12장 그 약속 있잖아요. 제가 하도 자주 언급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주셨던 그 약속 7가지를 외울 때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왜 그 처음 약속을 계속 반복하냐면, 결국 아브라함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7가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가 얻은 7가지 복의 그 개념들이 결국은 그 뒤에 믿는 우리 모두의 복의 개념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복의 의미와 개념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언급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1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아멘. 이거 띄워주세요. 네, 7가지 복이 언급됐어요. 이게 뭐 그냥 문장으로 이어져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요약하면 7가지 요소가 있는데, 중간에 4번째 복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를 기준으로 앞에 3개는 뭐라 그랬죠?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복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1번 민족은 뭐냐면 자손과 땅이 결합된, 즉 국가적인 의미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땅이 존재하는 국가. 2번째 복이라는 것은 재물을 뜻해요. 3번째 이름을 날린다, 명성이죠. 뒤에 4번째를 기준으로 뒤에 5, 6, 7은 총쳐서 관계적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4번째 복인데요. 이게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핵심은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 더 많이 갖고, 이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문제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개념을 쑥 훑어보면 당대 사람들이, 아니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복의 개념은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경계로 해서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면 물리적인 풍성함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완벽하게 전복시키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 복의 개념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뭐요? 물리적인 것, 관계적인 것, 그 무엇보다도 정체성의 복이요. 그런데 우리 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얘기를 나누시면서 보았지만 이 모든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졌어요. 재물의 풍성함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계속 그려지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유발된 북부 메소포타미아 동맹군과의 혈전, 즉 뭐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쳤더니 뭐가 깨졌다고요? 바위가 깨졌다고요. 이로써 아브라함의 명성은 가나안 땅을 넘어서 그쪽 고대 근동에 그냥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관계적 복은 우리 21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복과 저주가 되기로 협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복은 바로 지난주 함께 나눴던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 확립되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체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고요. 다 이루어졌네요? 아니요. 하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죠. 뭐요? 그게 바로 땅이에요. 땅. 땅이 없어요. 물론 아들은 줬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듯 민족이란 개념 뭐라고요? 땅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요. 이것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돈 많았다면서요. 돈 많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으로 되는 거였으면 아브라함 진즉했죠. 어마어마한 거부였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사회의 법 시스템 아래 거래를 할 수 있는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뭔들 못 사겠습니까? 땅뿐만 아니라 다 살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자본주의도 아니요, 화폐도 아직 통용됐던 때가 아니라 물물교환이 주로 이루어진 때예요. 중간에 그것을 보증할 거래 시스템이나 법 체계도 유명무실해요. 오직 혈연, 씨족 요걸 통해서만 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고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를. 그리고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친척 안에서만, 그것도 땅과 땅을 마트레이드 할 때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방인인 아브라함은 언감생심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혼인을 통해서 혈연 관계를 맺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다음 주에 나눌 건데,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 아브라함이 원치 않았어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돈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그럼 뭐 있어요? 돈이 안 되면 주먹으로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친숙하게 지내다가도 이익이 걸리면 칼 들고 빼앗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능력이 됩니다. 군사력이 막강해요. 하지만 안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62년을. 자, 이런 맥락 아래 그만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다 몰려들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엄청난 명성과 존경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인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이 땅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매장할 땅을 좀 달라고요. 팔라고요. 그랬더니 해쪽 속은 그냥 우리가 소유한 땅들 중에 그냥 당신 원하는 땅에서 그냥 매장해라. 엄청난 호의를 보여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물리치우고 다시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언급한 막벨라 굴, 그 밭의 주인인 에브론이 나서서 대표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엄청나게 파격적인 호의예요. 자기 땅 그냥 내어주겠다는 거죠.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공증받겠다 이거예요. 증인들이 다 여기 있다 이거예요. 이만큼 해쪽 속이나 에브론이 그를 존경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참 민망하게, 그 얘기하는 사람 민망하게도 재차 값을 받고 팔라고 종용합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의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땅의 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 은 400세겔이면 충분하다, 은 400세겔이 받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즉 자신의 호의에 대해서 굳이 대가를 받으려는 아브라함의 이 대답이 자기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느낌이다라는 걸 아쉬움을 토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내 명예, 내가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꼭 그랬어야만 했죠. 왜요? 지금이야 관계가 없지만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이런 조상들 간의 관계를 잊어버린 후손들 때가 오면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나중에 있을 후한 다툼의 씨앗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돈 받고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론이 지나가듯 얘기한 은 400세겔을 아브라함은 굳이 그 돈을 치르고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가운데 그 땅의 소유권을 얻어내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생겼어요.
이 말인즉슨 약소하지만 민족이라는 것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더 나아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약속하신 7가지의 복이 드디어 어떻게 됐다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신다라는 게 확정돼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최초 약속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이 대망의 사건에, 이 놀라운 자리에 정작 하나님의 개입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초대해서 정작 갔더니 초대받은 손님들만 있고 정작 초대한 인간은 집에 없는 느낌? 그런 걸까? 저는 이따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시 말하듯 여러분, 그 7가지 복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7가지 복이 이루어지는 방식, 방법들이 다 제각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의 근원, 어떻게 이루어졌죠? 아브라함 여정의 하이라이트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사건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여호와 이레라는 답으로 검증이 됩니다. 기적은 아니었어요. 정체성의 변화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연출, 각본, 촬영, 주연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강제적으로 그 이면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 것이죠. 기적이 아니에요. 갑자기 물리적 확 사람을 바꿔놓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회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반면 아들은요, 이건 기적이죠.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게 돼요. 그러면 이름을 날리는 이 약속은요, 그것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패키지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상황이 의도치 않게 주어졌는데 급작스럽게 주어진 이 상황에 아브라함이 반응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물은요, 재물도 여러분 의도치 않았는데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랄의 왕 아비멜렉을 통해 얻었어요. 이건 우연이에요, 우연. 성경에서도 우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인도로 해석할 수 있죠. 그가 재물을 얻은 것은 우연이었다라는 것. 또한 서로 복과 저주가 되는 관계적 복은요, 이것은 여러분 62년간의 아브라함이 이웃과의 대화하고 거래하고 관계하는 그 삶의 방식을 통해, 즉 일상을 통해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이 아니라.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의 이루어짐의 방식과 방법이 다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땅을 얻는 이 자리 역시도 굉장히 다르고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한마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성취했다고요? 그럼 볼까요? 아브라함의 의문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땅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이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지? 물론 이런 의문이 이미 생물학적으로 끝났기에 이삭을 준다고 하시니까 비웃었던 그런 의심과는 달라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의문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저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여기서 그의 인내를 볼 수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왔어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그 지방의 사람들이 다 왔어요. 유력자들이 다 왔어요. 증인들이 알아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동의하겠죠.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요. 때문에 아브라함 생각이 이때가 바로 그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안합니다. 도전을 한 것이죠. 물론 그리 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아마 흔들림은 없을 거예요. 왜? 여호와 이레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때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하시겠지. 다행히 에브론의 입을 통해 은 400세겔이라는 말이 전해졌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불하고 그 땅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얻어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깨알같이 재밌는 표현을 남기죠. 뭐라고요?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주었다라고요.
적법하게, 속이지 않고 당대 기준에 맞게끔 떳떳하게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매한 거 알아요. 사회생활하고 돈벌이를 하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죠. 합법과 불법과 탈법과 편법과 그리고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있는 용자는 없어요. 그거 양심의 문제예요. 법이 뭐라고 안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하지만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가르는 게 어려워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뭔가 찝찝함이 계속 남는 자기 안에 이 목소리가 들릴 것이고, 나가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인내하고 도전하고 적법하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스스로 이뤄냈다라고 결론이 나네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물리적인 복을 기대할 수 있으니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나아가 인내와 도전과 적법함으로 복을 얻읍시다. 주식과 부동산밖에 없죠. 이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주식과 부동산.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뛰어들어 볼까요? 그렇게 산 주식이 빅히트, 떡락, 수많은 사람들의 결혼 자금을 날렸다는 지금 빅히트.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본문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저 인내한 이야기, 혹은 바로 지금인 것 같아 라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 타이밍, 즉 모험의 이야기, 혹은 적법하게 처리한 정의의 이야기,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스스로 이루어내었다라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려요. 생뚱맞지만 저는 본문이 그의 자존감 얘기로 들려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반복되는 그의 행동에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7절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세요. 7절과 12절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뭡니까? 큰 절을 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개정으로는 몸을 굽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이미 충분한 군사력과 재력과 그리고 이미 그들보다 훨씬 연륜이 넘치는 어른이었어요. 즉 그들보다 우월한 것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허나 몸을 굽힙니다. 땅을 얻어내기 위한 가식적 겸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수치스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위해서 이 정도 하는 건 관계도 없고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몸을 굽히면서. 생뚱맞지만 자존감 생각이 들면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몸을 굽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우울감이라는 것에 깊게 침잠되었을 때, 그 웃기게도 사람들 앞에서 샬롬을 얘기하던, 매주 이렇게 샬롬 하던 그때였어요. 그때. 사역 중에. 왜 그랬을까요? 간혹 제 잘못 때문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1년 내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만 하고 다니며 저 사람 어떻게든 내가 비위 맞춰서 어떻게든 해보자, 이 짓을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끝내 터질 게 터진 거였어요. 내가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다 참아야 되지? 이런 내적 충돌 앞에 더 이상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러다 터진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받아줄 만큼의 준비가 없었어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었죠. 사랑하라는 명제에 경도되었을 뿐이죠. 교회에서 그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안에 다 그게 있거든요. 죄책감이, 사랑해야 되는데 막 이런 어떤 사역이 아니라 성취를 이루고 싶었던 거죠. 교회에서는 몸을 굽혀야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회랑 좀 다르잖아요. 몸을 굽혀야 성취가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몸을 굽혀야 그나마 이게 잘 봉합이 돼서 빨리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성취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지만 제 본심은 전혀 몸을 굽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부흥이라는 성공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조바심으로만 가득 찼죠.
복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내가 정의한 복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거 없으면 스스로 복 없는 인간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불법이든 탈법이든 편법이든 그렇게라도 복 받기 위한 시간을 줄여보는 것, 그렇게라도 내가 받은 복의 양을 늘려서 인정받으려는 것이 어찌 보면 저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숫자도 좀 늘려보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결국 자존감의 부재가 조바심을 이끌죠. 반대로 조바심은 결국 자기의 능력과 존재에 대한 넉넉함이 없기 때문에 이끌림을 받는 감정일 거예요. 또한 이처럼 자존감이 없는 상황에서라면 누군가에게 몸을 굽힌다는 것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무엇을 견주어도 다 우월하기만 하니 아브라함이 스스로 몸을 굽힙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동산 거래하려고 지금 몸을 굽힌 게 아니에요. 지금만 아니라 이 사람은 늘 그렇게 그 땅에서 살아왔어요. 이방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몸을 굽혀주셨기 때문에,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네 세상은 말끝마다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자존감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실상 그들이 찾는 자존감, 그들이 말하는 자존감은 대부분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가장한 우월감 아닐까요? 우월감? 그들이 갖고 싶은 건 자존감이 아니라 우월감 아닐까요? 그 방법대로라면 간단해요. 잘 되면 돼요. 잘 되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근데 잘 될 때 자존감이 생긴 건 그건 우월감이에요. 자존감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다시 잘 안 되게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신경질 내고 다시 까칠하고 다시 우울해지는 그런 것은 자존감이 아니죠. 진짜 자존감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성취를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문제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나그네라고 떠돌이라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의 삶에. 지금까지 땅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게 지금 이 사람한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남에게 몸을 굽히는 게 뭐가 어때? 수치스러운 거야? 아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저는 그 인내와 모험, 적법함 고래, 몸을 굽히는 행위, 이 모든 게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다른 말로 영적 자존감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본문 곳곳에서 느껴져요.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평가를 냈죠.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네,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이 문화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혈연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그들 중 한 명이나 다름없이 그들 가운데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앞서 제가 소수자로 사는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왜 나만 다르지라는 의문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런 특이함이 특별함으로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믿으며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 아래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사는 이 방식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어른 노릇을 하면서, 노릇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른으로 존경해 준 것이죠. 이게 우월감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존감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르면서도 함께 사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 앞에 서면서도 영적 자존감이 아니라 우월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 교회 안으로만 매몰되고 세상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심하면 나는 저들과 같이 지옥 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떤 내적 경계를 치고 우월감을 누리기도 해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들 가운데 있었고 나의 방식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방식에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그냥 인정하면서 사는데 그들이 칭송을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요, 저는 23장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을 넘어서 완전 다르게도 보여요. 앞서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성취해낸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일하신 이야기로 느껴져요. 왜 하나님 등장 안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뭔 소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복에 이루어진 방식이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주체적 역할이 가장 강조된 듯한 이 사건이 언제 나왔냐면 인생의 말미에 그가 여호와 이레를 온전히 고백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것이 허용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며 가는 것이 온전하게 막힘없이 허용되었다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복을 쟁취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어서 분별일조차 안 되는 그런 상태. 그냥 내가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과 동일해져 버린 그런 상태 있잖아요. 아니죠.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갈망함이 늘 내 마음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그의 눈빛, 선택, 감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의 의지는 자유의지라고 불릴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그 자체인 상태예요. 여러분, 이는 그의 전부를 드리는 이삭의 번제 시험에 통과한 다음에야 그리고 62년이 걸려서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방법론으로 본문을 보지 마시고요. 도리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최종적 사건을 통해 너는 우월감을 사모하다 조바심에 빠지는지 그런 자인지 아니면 영적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그 사람에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생명과 관계없이 이미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월감을 열망하면서 사십니까? 영적 자존감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나아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즉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 비전을 정리하자면 다른 곳에서 우월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특별함을 누리는 자. 말은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죄의 노예된 의지를 따르는 이 타락의 잔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어서 바라보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 복의 근원이 되어버린 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도 능히 복의 통로로서 살 자.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월감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도 우월감 얘기를 하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뭐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우월감 얘기 그만하시고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그 얘기 그만하시고 진정한 자존감 얘기합시다. 어떻게 복을 이룰까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묻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이라는 질문이 무의미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의 시선 가운데 괴로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해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남들이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 질문이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영적 자존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또 다른 말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존재로 설 수 있다면 너무 좋기 때문에 전도하고 소개하여서 다른 사람들께 하나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존재가 되게도 하겠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은 내 신앙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과 환경과 조건들도 그게 내 눈에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까지 동의하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 눈앞에도 없는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세계 선교, 어떤 기관 이런 것들 꿈꾸세요. 꿈꾸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 얘기고 당장 내 눈앞에 주신 그 비전의 통로들을 확인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지금 있는 거고 내가 이미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부정할 수 없이 내 옆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이미 주어진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 사람에게부터 몸을 굽히는 것에서부터 여호와 이레에 시발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일상 속에서 양보하고 바쁜데 얘기 좀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잠시라도 짬을 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62년이란 시간이에요. 62년 횟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보세요. 그 기간 동안 늘 몸을 굽혔어요. 처음에는 짜증났겠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지랄을 해야 되지? 네. 근데 어느덧 그 굽히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나머지 62년, 그거보다 더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62년이 주는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와 같은 영적 자존감과 하나님의 의지와 합일되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몸을 기꺼이 굽히며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예배케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